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앞서서 처음 제자가 됐던 분들을 우리가 한 분씩 가끔 이렇게 어떻게 제자 된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은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은 같이 동업자들이었습니다. 어부였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배를 띄우고 또 다른 싹꾼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그 고기를 잡아 파는 그런 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도 이 어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는 형님이고 요한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그 어부 생활을 하다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고기 낚는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낚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고기 낚는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는데, 사람 낚는 어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다른 일이에요. 여기에 부름을 받았을 때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른 제자들과 더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싹꾼들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어부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여기다 얘기해 놨어요. 세베대가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배를 버려두고 어부의 일을 버려두고 따랐다 했는데, 왜 아버지가 여기 특별히 특정해가지고 기록이 됐을까? 아무래도 아버지가 반대를 했었을 것 같아요. 야, 무슨 말이냐? 집안의 사업을 네가 이어가야지.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예수를 따른다고? 그 사람이 목수인데 무엇이 되려고 그래? 내 어부 일을 하던 사람이. 그러면서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어부의 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때로는 저버린다는 거, 이거 참 힘든 겁니다. 아버지의 뜻과 기대를 저버리고 나간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버지 세베대는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버지가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초대교회 몇 안 되는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신실한 주님의 여종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단이 본인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 요한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 대한 기사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가운데 죽음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나오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 복음서에 나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의 지위를, 자리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로 보충을 하는 게 나오고요. 그러나 이 야고보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죽음으로써 자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야고보의 자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세우지를 않아요.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일찍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본인의 그 체험과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그 기회가 많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의 이 얘기는 많이 나옴에 불구하고 이 야고보 기사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반면에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는데, 제일 젊은 제자로서 가장 오래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지 않고 이분은 자연사 하신 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형님과 동생의 마지막은 상당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성격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불같은 성격. 그래서 별명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보아너게 그랬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뜻은 번개의 아들입니다. 천둥 번개에 치는 거예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베드로하고 거의 필적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훌륭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으뜸 제자인 세 제자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 기사 첫 번째 나오는 기사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갈릴리에서는 여기 사마리아 지역 세겜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베델, 길갈 이런 지역을 해가지고 내려가면 이 산악지대로 중간으로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좀 부정탄다. 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 돌아가는 길을 갔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지금 말하면은 요르단 지역으로 건너갔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시 여리고로 올라가는 그 길을 택해가지고 그 벳바게를 넘어서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것이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아마 환영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단순히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통행을 못하도록 예수님을 제지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제가 작년에도 가봤는데, 거기 사마리아 세겜 쪽에 가면은 그리심산, 그 다음에 또 아발산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메시지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도 많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옛날식의 제사를 그대로 드려요. 근데 그 그리심산에 가보면은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바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돌이라고 그분들이 설명해 주는 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바로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오게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인 여기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54절에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반대하고 우리 배척하는데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 좀 혼 좀 내줄까요? 그렇게 건의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과도한 복수심, 분노 이런 거죠. 요새도 이렇게 사회 현상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 가지 묻지마 범행 같은 거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저변을 보면은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 대상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자기에게 쌓여있는 분노를 표출시키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사업에 또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어려웠던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가지고 있다가 마그마처럼 안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그 다음에 약한 사람, 만만한 사람한테 퍼붓는 거예요. 이 분노를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사고와 또 손실과 그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요새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도 총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요, 별로 그렇게 역정을 낼 사항이 아닌데 무슨 사안에 와가지고 과도하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데 가서 같이 맞붙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무언가 자기 인생살이에 고달프니까 또 무슨 일이 안 되니까 그게 쌓이고 쌓인 것이 이번 일을 통해서 그냥 표출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편하지. 왜 저 사람은 이 일이 화낼 일이 아닌데 왜 이러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러나? 그래가지고 거기 맞대응을 하면요, 그 이상한 사람처럼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자신이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인데, 그리고 내가 대단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질 않아요. 아니, 감히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한 마음, 우월감이 상처를 입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표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교만한 거하고요, 열등심하고 막 통합니다. 마음에 그렇지 않아도 말이에요, 뭔가 자기가 이 남한테 내놓을 것도 없고 좀 그런 상태다 했는데 더구나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배척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가지고 막 불을 내려가지고 살라버릴까요? 아니, 자기가 불을 내리는 능력이나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불 내리는 능력도 없다는 큰일 나겠어요. 그렇게 쓰면 돼요. 아마 이분들은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했는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요, 모세를 막 반대하니까 문둥병 나기도 하고 말해요. 또 불뱀이 나와서 물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병사들이 한 50명씩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오니까
정말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멸한 적도 있어요. 엘리사를 두고 막 대머리 하고 놀리니까 말이에요. 곰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해친 적도 있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 신앙생활이, 종교가 사람들을 권위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섭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잘못을 범하기 쉬워요. 그걸 영적 남용이라고 그럽니다. Spiritual abuse. 가지고 율법주의식으로, 권위주의식으로, 또는 영적 엘리트주의,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반대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은 과도하게 그 저주를 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늘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신 것이 나와요. 그것은 사실은 어떤 사본에는 나오고 또 어떤 사본에 나오지 않으니까 난하 그 아래 주석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구원하려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사람을 멸망시키러 온 줄 알아? 무슨 그게 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과격분자들, 이 사람들은요 초기부터 선교할 때 코란이냐 칼이냐 그러고 다녔어요. 코란을 받을래? 그렇지 않으면 칼을 받을래? 믿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이것은 정말 가장 잔인한 겁니다.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가장 나쁜 것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테러를 자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잔인한 일을 하면서도 그걸 신의 이름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 행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원래 이 다혈질적인 사람, 우리의 아들이니까요. 우리를 반대해, 우리를 배척해, 우리를 거부해, 한번 혼 좀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도하게 분내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잘못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요, 혈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어디 벽에 부딪히고, 또 누가 반대하고, 계속해서 그냥 괴롭히게 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뭐해요? 이런 거죠. 도대체 나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그 혈기와 우리의 우월감과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독거려가지고 그 다음에 먼 길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가 그 대목에 나와 있어요. 사실 배척하면 누가 손해요? 자기들 손해죠. 자기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좋죠. 자기들이 배척한 거 자기들이 손해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열지 않으면 끝끝내 기다리다가 돌아가시지, 문을 안 열어 내가 부시고 들어갈 테다 하고는 부시고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다리시다가 돌아가는 거죠. 이 야고보에 대한 두 번째 기사는 오늘 읽은 여기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나옵니다. 그 오늘 본문 바로 앞 대목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얘기했으면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위로하거나 또는 예수님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구하는 걸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을 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 한번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저희들을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좀 앉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십자가 얘기하는데 여기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네. 또 모처럼 예수님께서 한번 얘기해봐. 네가 얘기하는 걸 들어주겠다 하는데 아니 영광 좀 받게 해주세요. 거기에 합당할까요? 네.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하고 기뻐하신 기도들이 있어요.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에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로 사람들을 잘 판결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혜도 주고 다른 것도 다 주셨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엘리야가 막판에 너 도대체 뭘 원하는데 나를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니?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에게 임했던 그 영감을 2배나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영적인 혈통을 잇는 당신의 장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엘리사가 힘입게 돼요. 그래서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은 정말 엘리야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사가 되었는데 오늘 여기 제자들도 정말 그런 감동적인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세속적인 명예와 권력과 자리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 아지 못하는구나. 내가 받는 그 잔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세요. 여기 예수님이 받는 잔은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야고보는요, 그 권세, 그 자리를 얻을 욕심에 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얻는다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런데 그 자리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자에게 주실 거다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 질서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들, 집권자들이 너희들을 주관하고 고관들이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서 자기들이 높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고 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질서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는 다른데 이 세상 질서는 높은 것으로 올라가서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위대한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목적을 위해서 왔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워주는 데 쓰셨고 결국은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속죄 죄물로 짐승처럼,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역 기독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죽이심으로,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위에 높여서 모든 존재로 하건 나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하는 것이 빌립보 2장에 나오는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여기에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servant leadership. 요새 와서 세상에서도 그 servant leadership을 많이 얘기해요. 섬김의 리더십. 뭐 대통령이라고 자세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섬기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가 만났을 때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은 꼭 섬기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게 뭐 하는 동안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오래 지나서도 역사가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종의 모습,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질서하고는 좀 거꾸로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면요, 정의, 힘이라는 것은 오용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자꾸 분산을 해가지고 상권 분립을 하든지 또 여당, 야당 견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힘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그 힘을 관리하게 그렇게 또 남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힘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요, 성경에서는 힘의 그 균형이나 나누는 것 가지고 되지 않고 힘이 질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다스리는 힘에서 섬기는 힘으로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남을 지배하는 데 쓰려고 하지 말고 그 많이 주어진 물질,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쪽으로 힘이 질적인 변화를 맞이해야만, 그래야만 그 힘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힘 자체도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언제든지 그 힘이 잘못 쓰여지고 남용돼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할 그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느냐, 그것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두 제자가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의 세 제자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의를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베드로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두 형제가 베드로를 좀 빼내고 자기들 둘이 오른쪽 왼쪽 찾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아니면 베드로가 막 화내, 자기들 형제끼리 다 해먹으려고 이렇게 돼요. 또 다른 10 제자들은 또 화가 안 나겠어요? 예? 아니 우리도 언제 기회 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먼저 선수를 쳐? 예?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요,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평화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섬김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제가 이민교회에서도 이 목회를 해왔는데요, 이민교회 목회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 왜 그러냐? 이 사회에서, 이민사회에서
나름대로 한국에서 능력도 가지고 여러 가지 갖춘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실현하기가 힘들어요. 왜?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또 한국에서 공부한 거 인정을 안 해주고, 한국에서 가졌던 자기의 지위를 인정을 안 해주는 사회니까 밖에 가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밖에서 자기 실현을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니까 서로 알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너 알지? 너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러는데 누가 그 밑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공동체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분오열돼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남을 섬겨주고 높여줘 보세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좋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에 대한 기사가 지난주에 잠시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나와요. 스데반도 순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데, 그때 그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44년 AD 박해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감옥에 잡아놨다가 이제 날 지나고 나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해서 베드로가 나오는 기사가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야고보가 여기 순교를 당하는 기사가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지 아마 제일 타켓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잡혀가지고 죽었는데, 그가 이 AD 44년 죽기까지 한 17년 정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교만한 마음도 있었고, 처음에는 자기 야망도 있었지만은 주님을 따르면서 이제는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무엇이 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이런 훌륭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고보가 네, 나도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습니다. 뜻도 모르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잔을 바로 이어서 마신 사람이 야고보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제자가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분은 주로 한 10여 년 동안 스페인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교했던 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를 붙들어 가지고 스페인의 성자로 삼았고, 야고보가 순교한 순교 기념일은 7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야고보의 순교 기념일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그 야고보가 순례를 다녔던 스페인 그 북쪽 그 해안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 순례를 합니다. 거기가 카미노 순례길이라고 하는데, 프랑스부터 시작해요. 프랑스 생장 피트포르에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가는 800km입니다. 산티아고 마지막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거기에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 야고보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길을 가요. 800km니까 보통은 한 달은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한 달. 저도 이 죽기 전에 거기를 한번 걸어가 보고 싶어요. 근데 한 달쯤 휴가 내가지고 그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근데 참 모설길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순례자들이 지금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순례한 것들을 글로 써가지고 내놔서 저도 그 길들을 쭉 읽으면서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아주 허름한 숙소가 있어서
순례자들이 거기 잠시 머물러서 쉬고 잠을 자고 그렇게 자기 짐을 지고 걸어서 800km를 가는 거예요. 가시고 싶은 분 계세요? 저하고 같이 가져오면. 거기 가면서 사실은 기도도 하고 성도들 기도 제목 전부 적어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갔던 그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혈기 많았던 이 사람이 또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뭔가 한몫을 잡아보려고 했던 야심 많았던 이 사람이 어느덧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고 나가는 그 열정, 그래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부르셨던 주님께 충성을 다 바쳤던 이 야고보의 그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을 지나간다면 그 영성을 흠뻑 다 힘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동화, 그 카세트 테이프로 나와가지고 거기는 노래가 나오면서 동화 구현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계속 읽어주는데 그 아이들이 듣는 그 동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그 다음에 책으로 쓸 때 그 이야기를 실었는데 그 대목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 깊은 산 언덕 위에 세 그루의 어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무들은 각각 큰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잘 자란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보석함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둘째 나무는 넓은 바다를 향해 하면서 임금과 장군들을 태우고 다니는 가장 강한 군함이 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셋째 나무는 그저 하늘을 향해 계속 쭉쭉 자라서 사람들이 그를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나무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월은 지나 나무들은 점점 큰 나무로 자라갔습니다. 어느 날 벌목공들이 산에 들어와서 첫째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목수는 그 나무로 여물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지저분한 먹이통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번째 나무도 잘려 배를 만드는 곳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군함이 아니라 조그마한 고깃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늘 비린내를 맡으며 죽은 고기만 가득 싣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벌목공들이 와서 셋째 나무를 보고 반듯하게 잘 자랐군 하며 감탄을 하면서 베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수의 어두컴컴한 창고 한쪽에 세워두었습니다. 나무는 햇빛도 받지 못하고 캄캄한 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들은 옛날 자신들의 꿈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시간과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를 누일 곳을 찾다가 구유를 보고는 아이를 위해 아름다운 잠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집과 옷가지를 그 위에 깔고 아이를 누였습니다. 갑자기 첫째 나무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둘째 나무는 그 낡은 고깃배에 오랜 여행길에 지친 여행자와 그의 친구들을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자가 잠이 든 사이에 큰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는 더 이상 승객들 안전하게 모실 힘이 없어서 파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었던 여행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며 잔잔하라 말씀하시니 폭풍이 멈추었습니다. 둘째 나무는 문득 자신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임금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무는 어느 금요일 갑자기 창고에서 꺼내져 목수가 무엇인가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성난 군중들 사이로 운반이 되어 결국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고는 병사가 그 위에 어떤 분의 손을 못으로 받고 그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 나무는
잔인함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밝아오자 셋째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아름다워졌고, 둘째 나무는 강해졌고, 셋째 나무는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큰 나무들보다 귀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참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 동화치고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어린 나무들의 꿈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방식으로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데 요셉이 아마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참 오묘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나름대로 꿈이 있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꿈이 조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스럽게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고,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